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보통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 감사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구약의 절기였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맥추감사 주일은요, 19세기 후반에 이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고, 또 보리 추수는 지금은 참 보리 심은데도 참 보기 어렵지만은요, 보리 추수는 중요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교회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반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7장 35절에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5절,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를 찾기 위해서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 활동의 걸림돌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늘 그곳에 가서 기웃거리기를 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본문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끌려온 여인이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간음한 현장에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왜 남자는 안 끌려오고 여자만 끌려왔는가? 남자는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가? 동일하게 해당될 텐데 왜 여자만 끌려왔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왜 이런 것을 언급했는가 할 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 더 돌에 처라고 할 때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등장을 시켰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음행 관계를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녀 간의 간음은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간음도 남녀 간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간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배우자 외에 관계를 가지 않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빈 그릇과 같은 사람도요, 자기 안에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채우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간음은요, 사람뿐 아니라 다른 물건에도, 만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조와 존재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과를 깎으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칼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과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조그만 과일을 깎는데 뭐 부엌칼을 갖고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걸 갖고 깎기도 하지만, 물론 없으면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는데, 망치가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내가 과일을 깎겠노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망치로 어떻게 과일을 깎아요? 가서 부수는 역할밖에 못 하는데, 뭐 이를테면 망치의 본연의 존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일을 깎는데 자기가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부엌에 있는 부엌칼의 역할은 뭐냐면 요리를 하는데 쓰는 것이지요. 요리를 하고 뭐 깎고 뭐 다듬고 썰고 하는데 쓰이는 것인데요. 이 부엌칼이 사람을 해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그것이 잘못된 용도로 쓰인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질로 알고 육신의 일이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탕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품고 그것에다가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간음한 현장에서 다가온 여인에 대한 부분은요, 그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조와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고발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해도 고발하고 이렇게 해도 잘못되는, 그러니까 A라고 대답해도 고발할 거리가 있고 B라고 대답해도 고발할 거리가 있는, 이를테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라,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간음한 여자도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죠. 또한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에는 어김이 되지 않지만은 로마법의 위촉이 돼요. 로마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죄를 범하면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면 예수님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도 없었고 돌로 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간을 유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곰곰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즉시에서 예스 노를 옳거나 그름을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할 시간을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좀 기도해보고 다음에 말해줄게 이렇게 하고 한다면 좀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각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예수님 곁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토를 잡기 위해서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찾아온대요. 목사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장로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보통 설교 후에 찾아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었다가 잘못된 인물이나 아니면 뭐 구절, 성경 구절, 또 잘못된 해석들 이런 것들을 적었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은혜가 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적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적은 것을 갖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거를 고발 조건으로 찾으려고 목사님이 몇 월 며칠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적는다면 목사님 아마 설교하시면서 부담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적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judge라고 하는 영어 단어 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행위를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말라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죄를 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때 여러분 막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가요? 아니면 정죄를 당할 때 참 엄청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반대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간에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다음에 판단을 받는다. 너는 괜찮냐? 너는 옳으냐? 너는 옳은 사람처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나는 옳은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정죄하는 정죄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안 그렇더라도 다음에 또 그 일을 범할 수 있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냥 멍청이처럼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판단하다와 분별하다는 좀 다른 의미예요.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나 장성한 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를 하는데 뭐 수고하십니다 하고 끌려가는 것 분별이 없는 행위죠. 또 교회 내의 영적인 순결과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판단이 너희가 하는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판단을 하려면 공정한 판단을 하라. 공평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 당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온전하게 인류와 역사에 대해서 또 죄인들의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흠투성이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선입관이나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책 한 권 읽은 그 한 권을 가지고 또 온 우주를 또 온 세상을 온 세상의 사건을 다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자체가요 공평하지 못하고 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트레일러를 몰았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소대가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교육을 받고 또 이제 고참에게 이제 고참과 둘이 나가서 운전을 하면 늘 이렇게 운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는 위험한 데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 길은 어떻게 운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는 빠삭하고요. 또 새로운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또 신참들이 들어오잖아요. 운전교육대에서 이제 신참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운전을 이제 교육하는 데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운전 교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에 대해서는 좀 도가 텄다고 생각이 돼요. 웬만한 사람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다 거의 운전하시는 분인데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거나 갑자기 가다가 쓰거나 그다음에 뭐 막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껌껌한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그냥 막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체가 참 공정하지 못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어떤 종류의 레벨과 같이 여겼느냐면 아픈 자를 돌아보는 것,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이 남을 판단하는 것,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이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왜 나를 초대를 안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고요. 부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때 친구들이 모여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그가 아마도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빼놓은 것은 아닐까.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아마 10가지, 20가지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포용의 이 범위를 많이 높이다 보면 그 사람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죄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을 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속 사정도 알 수 없고 그 상황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며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을 좀 유보할 수 있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 사건이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돌로 치라,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거기만 딱 떼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 붙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고소자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얘기라면, 아까도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삶에 진정한 남편이 있는 자, 너희 삶에 진정한 주인이 있는 자, 또 너희 삶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정말로 죄가 없는 자라고 하면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너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와?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떠났을까? 그들을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을까? 왜 돌로 치지 못했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자예요. 근데 율법은 왜 지키나요?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은 왜 지키죠?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요, 율법 없이 살아가면 그들은 죄인입니까? 경건한 자입니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면 그들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 그러니까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 나도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도 죄를 좀 없이 하려고 율법을 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돌로 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양심에 찔려서 점점 거기에서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 떠나가는 것이다. 모세가 떠나가는 것이다. 예, 그들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정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이지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요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가늠한 현장에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출발이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있다.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데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악함을, 나의 죄를, 나의 어떤 죄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막혀진 우리의 담을 이제는 헐어보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내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요. 그 복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거기에 오직 누가 남느냐? 예수님만 남고 또 그 여인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동정하게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이 그 현장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만 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 남은 복음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남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에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여인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과 용서는요, 맥주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독려하며 함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모세가 정죄했던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가서 모세가 송사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그 간음죄를 다시 짓지 말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살아라. 그 전에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살아가라.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흑암과 혼돈의 삶에서 벗어나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는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그 궤도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작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을 여러분 속에 행하셨고 또 감사하게 여기셨고 또 1월에서 6월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 가늠한 여인을 인도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